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 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전투를 벌였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패배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졌고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군사만 4,000명 가량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왜 졌는지 거기에 대한 패배의 요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본문 4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상 4장 전체를 읽고 있었는데 조금 당황스럽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장, 2장, 3장에는 블레셋에 대해서 전혀 기록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대한 관계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어떤 이해관계도 설명해 놓고 있지 않았는데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지시하신다거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묻거나 하는 그런 장면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1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거라는 얘기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전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쭈어보는 그런 장면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의 표현을 1절의 9절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요약하면 이스라엘은 그냥 자기들 멋대로 블레셋과 치고 박은 것입니다. 근데 막상 지니까 그제서야 자기들이 왜 지게 됐는지 그제서야 생각을 하게 되었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한 그 원인이 가관입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시작은 자기들 멋대로 시작을 했으면서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께 미루고 있는 겁니다. 어제 살펴봤었던 것처럼 제사장 엘리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시작할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손이 먼저 가는 대로 발이 먼저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생각이 먼저 나는 대로 저지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든지 아니면 조금은 더디고 느리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그 다음에 다음 스텝을 밟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패배의 원인을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진영에 가져다가 전투를 하는 그 중심에 있게 한다면 그러면은 그 다음 전투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될 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될 때에 구름을 따라 진행할 때 그때 가장 앞에 뭘 놔두게 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먼저 앞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진을 칠 때, 광야에서 머무르게 될 때는 진영의 한가운데 성막과 언약궤를 거기 한가운데 두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앞서게 하는 것이었고 진을 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심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무엘상 4장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조상들의 이스라엘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냥 껍데기로만,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들이 의도대로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를 이스라엘 자기들의 전쟁의 중심 진영에 갖다 놓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의 반응을 5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이스라엘의 사기가 크게 올라간 겁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는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기가 크게 올라간 겁니다.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 80년대, 90년대에 차를 가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그 읽지도 않는 성경책을 차 뒤편에 성경책을 두고 운행을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을 차에 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다라는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덜한데 옛날에는 많이 그랬다고 합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앞두고서 학교 시험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답시고 어떻게 했냐면 성경책을 베고 잤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머리로 이렇게 속속속 들어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경험과 비슷한 이런 경험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도 몇몇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만큼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거는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과 맹목적인 믿음은 뜨거울 수는 있어도 올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잘못되면 또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내 열심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득 찬 신앙이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말씀으로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주인이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전쟁을 이기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그들 진영 가운데 가져다 놓은 겁니다. 하지만
전쟁의 주인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대하듯이 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첫 번째 전투에는 4,000명이 죽었지만 이렇게 언약궤를 우상으로 대했을 때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인 듯 하나님 아닌 그런 우상을 믿는 우리들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벚꽃이 만개했었을 때 벚꽃이 정말 예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매년 보는 벚꽃이었지만 매년 예쁩니다. 벚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 멀리서 보면 멀리서 보는 대로 또 그 매력이 있습니다. 벚꽃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보통 두 가지로 나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그 벚꽃을 보면서 와 예쁘다 하면서 사진 찍고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와 예쁘다 하면서 손을 그 가지에 가져다가 꺾어서 손에 쥐고 다니거나 귀에 꽂고 머리에 꽂고 가는 부류입니다. 사진만 찍고 지나치는 부류, 꺾어서 내 손에 쥐는 부류. 성도님들께서 보셨을 때 이 두 부류 중에 정말 벚꽃을 사랑하고 벚꽃을 좋아하는 부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벚꽃을 진짜 좋아하고 벚꽃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벚꽃을 보면서 사진을 남기고 꺾지 않는 사람입니다. 벚꽃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은 벚꽃이 달려있는 그대로 둡니다. 하지만 벚꽃이 예쁘다면서 가지를 꺾어서 자기 자신의 귀에 걸치거나 머리에 꽂는 사람은 벚꽃을 좋아하고 벚꽃을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벚꽃을 통해 자신을 더욱 빛나게 하게 하는 자신만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언약궤로 자기 자신들을 치장한 것입니다. 더 나은 자신들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소유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며 관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오늘 혹시 벚꽃 마냥 하나님을 나를 위해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관계를 중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블레셋과 먼저 전투를 벌이고 패배하자 그 원인을 하나님께 미루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기만 한다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의 모습만 갖춘다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다고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모습만 갖추지 말고 신앙의 형태만 갖추지 말고 하나님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엎드리러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준비한 예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땅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날마다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